예, 지난주에는 그 기기 작동이 좀 잘 안 돼서 고장이 나서 좀 영상 중계가 원활치 못했는데, 그래서 좀 영상도 좋지 않고 그랬었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23문부터 23, 24, 25, 26 이 네 개의 문답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3문하고 23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23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삼중직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단계를 통해서 하십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내용으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만 좀 복습을 하고 지나가죠. 그리스도의 말뜻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온 말이다. 그리고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시아흐에서 온 말이고, 이 마시아흐라는 이 단어는 마샤흐라는 동사에서 왔다. 마샤흐라는 단어는 기름을 바르다라는 의미고, 거기서 온 전성된 명사인 마시아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종류였다. 그래서 이 마시아흐, 메시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귀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그 메시아냐, 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냐라고 하는 것인데, 누가 메시아고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대명제,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센텐스가 말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를 들면 윤병훈, 김재백, 이춘복 이렇게 한 사람의 개인을 지칭하는 특정한 이름이고, 크라이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 구원자라는 의미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가 선지자요, 예수가 제사장이요, 예수가 왕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요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라는 의미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는 의미고, 왕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4문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삼중직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그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자 완전한 계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해서 예수가 말씀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1장 14절에 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말씀 자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그 완전한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자기 존재에 대한 계시를 하신 7가지 중에 한 가지였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요, 완전한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완전한 전달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계시다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그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이죠, 그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가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선지자적 직분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23문과 3문에 대한 복습을 잠깐 했고요. 오늘이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25문. 그리스도께서는 그 삼중직 가운데 지난주에는 선지자직을 했고 제사장의 직분을 그러면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하십니다. 오늘 이제 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지난주에 그 함께 나눴던 선지자의 직분과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직분, 역할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은 역입니다. 역순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 인간의 필요를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 인간에게 전해주는 그런 그 직분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직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자,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이라고 말했죠.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공부를 했고요. 오늘 지금 제사장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약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신약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런 질문, 직접적인 질문 해보죠. 신약의 목사, 신약의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부정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교인이 직장 생활을 해서 첫 봉급을 받으니까 목사가 그 교인에게 그랬답니다. 내가 제사장이니 구약 율법대로 첫 월급은 다 목사에게 바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목사는 신학을 잘못한 거고 성경을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사장이 예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약의 목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구약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구약적 개념이니까 구약적 개념인데 신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사장적 직분을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구약은 그림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라는 말은 그림자를 만들기 위한 뭐를 전제하는 거죠? 원형, 실체, 본체를 전제하죠. 여러분 그림자가 생기려면 뭐예요? 태양이 비치면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그림자가 뒤에 생기는 거죠. 지금 보세요. 뭔가 실물이 있어야 그것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림자는 완벽합니까? 원형을 추측하게 합니까? 추측하게 하죠. 완전하지 않죠. 자, 그런데 구약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요소들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요소들이 신약 성경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혹은 한자말로 예표라고 말합니다. 미리 예자, 나타날 표자를 써서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뭘까요?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 프레임을 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신학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구약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께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이 제사장직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데 그리스도가 제사장직이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구약에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또 제사장이 했던 그 직분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그림자로서의 구약, 실체로서의 신약과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이 제사 가지고 얘기하자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사는 속죄를 위한 제도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제도가 제사 제도예요.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를 속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제물은 죄를 지어서 죽어마땅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희생제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 제사장의 역할에다가 오늘날의 신약시대의 목사라고 치환해 보세요. 그럼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 끼어서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가 뭘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의 목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말을 딱 봐도 지금 이 제사장이 신약시대의 누구의 역할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면 누구라고 바로 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해서 그가 실제로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뭘로요? 자기 몸으로 희생제물을 드렸고 짐승이 흘린 피가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과거에 구약시대에 했던 제사제는 뭡니까? 그건 오늘 차츰차츰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자로서의 구약에 보여주는 것은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의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림자예요. 본체로 나타난 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의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제도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단이 신약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예요. 피 흘려 죽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은 그 제단이 그리스도와의 대칭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예수님한테는 제단이에요. 거기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제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시대에 제사 지낼 때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물로 드려진, 제사로 드려진 제물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의 육체가,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구약시대 희생제물을 보여주신 실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림자로서의 구약의 결론은 뭐냐? 구약의 제사제도는 뭘 예표하고 있다고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제물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는 거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거,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렇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장 제도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해요. 무슨 말이냐? 첫째, 제사장들도 죄인이에요.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목사는 죄가 없냐? 목사는 뭐 나쁜 생각 안 하고 나쁜 실수를 안 하냐? 저도 해요. 똑같이 해요. 그런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지만 저도 미끄러지기도 하고 저도 실수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죄도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도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일시적인 속죄를 제공해요. 다시 말하면 A라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그 죄만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한 가지만 짓나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잖아요. 계속 짓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속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일시적인 속죄를 제공할 뿐이고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그 죄만 용서할 뿐이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구약 제사장 제도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제사장은 매년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매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제의 제사가 오늘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드린 제사가 내일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구약의 제사가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당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필요 없게 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매일 구약시대처럼 가서 맨날 짐승 잡아 죽이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할 것을 계속해서 할 필요 없게 만드셔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거듭 반복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이 구약의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제사 제도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완전하게 하고 완성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안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에 열심히 가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새벽 제단을 쌓는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죄송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는 얘기예요. 제단을 뭘 쌓아요? 구약시대에 제단을 쌓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맨날 제단에 가서 제사드리고 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끝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끝냈다는데 또 제단 가서 제단 쌓는데 그거를 마치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어르신들이 정성을 쌓는 거라 그러잖아요. 정성을 쌓는다고 표현했는데 그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는 것을 그렇게 정성 쌓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우리나라 종교성을 대변하는 사자성어, 지성, 감천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성을 지극히 쌓으면 하나님이 감동한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많이 쌓으면 그 정성 보고 하나님이 감동합니까?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완악하게 할 자라 완악하게 하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주의 긍휼을 소원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어떨 때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꿉니까?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이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계획과 그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의 결과는, 여러분, 내가 A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요청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안 했어.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 기도가 다르게 응답하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불완전한 제사를 매년 드렸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육체를 단번에 드리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구약의 그 제사들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한 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데 성전에 가서 제단 쌓는다. 이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하는 표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진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는데 정성을 쌓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신학적으로 들여다보면 표현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어떤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래 하신 분이 내가 새벽제단을 쌓고 이렇게 정성을 쌓아요. 그러면 제가 알아들어요. 이분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간구를 응답을 바라고 간절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그렇게 간구하고 하시는구나. 알아는 들어요. 그런데 표현을 저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좋을 텐데 이 신학적인 표현, 제단이란 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 복음이 가르치는 것과 조금 어긋난 표현을 해서 조금 그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들이셔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어요. 다시는 우리가 제단을 쌓거나 제물로서 뭘 가지고 가거나 이렇게 할 필요를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럴 의도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잘못 표현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나아가죠. 그 그리스도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새벽기도 본문 말씀 그리고 매일 묵상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오늘 드디어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그 앞부분을 같이 묵상했어요. 요번 주에 이제 히브리서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는 또 그 다음 성경인 야고보서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맨 앞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 그런 얘기를 쑥 해와요. 그러는 가운데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7장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를 좀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러는지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우리에게는 구약시대에서 얘기했던 그런 대제사장 같은 그런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맨날 제사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처럼 온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완성시킨 그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구속하시다라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육화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예수님이 너무나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도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의 고뇌와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 너 힘들지라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우리와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건 뭐라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셔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죠. 예수님도 죄인이라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죠. 그도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육체를 제물로 드리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왜? 그가 죄가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조금 구약성경적인 배경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들어가셨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씩 지성소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반복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말해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그를 맞으러 가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에게 뭘 드리죠? 11조를 드려요. 전리품 중에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그의 나음과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없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제사장 제도가 언제 생겼죠? 제사장 제도가 언제 생겼어요? 출애굽한 다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누구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만 돼요. 계속해서 이 승계해 왔어요. 쉽게 말하면 상속, 아니 다른 말이네, 세속. 뭐라고 하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물려주는 거. 세습. 맞아요, 세습이에요. 제사장은 세습이었어요. 그 가문에서 세습됐어요.
그런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히브리서가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레위 족속들하고 비교하면 누가 훨씬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훨씬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서 오다가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뭘 바쳤다고요?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면 상하 관계를 따지자면 누가 높냐? 멜기세덱이 높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 자손들은 지금 존재해요,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후손으로 있을 저 까마득한 후대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레위 자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한다면 아브라함하고 레위하고 누가 높냐? 아브라함 훨씬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면 아니 레위 자손들이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데 이미 멜기세덱은 그 전에 제사장이 했지 않냐? 그러니까 멜기세덱하고 이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들을 비교하면 잽이 안 된다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110편 4절에 예언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란 말이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사장의 서열은, 제사장의 반차는 오로지 누구만 따라야 돼요? 레위의 반차를 따른다니까요. 레위 족속이라니까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하고 아예 그냥 구별되는 거란 말이죠. 훨씬 이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히브리서 6장 20절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의 서열,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서열을 따라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데 그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탄생도 죽음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걸 뭘 의미하느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온전한 대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의 출생에 대한 기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죽음의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상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의 서열,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된 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의 서열을 따랐다고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의 족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족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자손들이 맡았던, 레위 자손들이 맡았던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그런 제사장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기도 또 대제사장으로 묘사하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암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자기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왜?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제사장들도 본인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들이 매년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봐요. 구세주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실체성도 인정하고 존재를 인정해요. 그가 참 귀한 말씀을 전해줬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의 십자가의 죽음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대속의 죽음이요.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그 제사를 완전히 드렸다는 사실은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들이 많이 가 계신 거 아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표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드러내주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회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답니다. 특별히 유대 랍비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것이 그 눈이 닫혀졌다가 그의 복음의 어떤 진리가 커튼이 들어지고 나면 선명하게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가 드러나면 이게 이런 말씀에다 깨달으면 회심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리고 구약의 그 제사제도의 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의 희생제물을 드린 그 제물은 그 제사장인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드린 것,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걸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당신의 육체는 죄로 인해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 제물이요 희생 제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으로서 화목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반복해서 요약하자면 제사 자체가, 제사 행위 자체는 뭘 예표하는 거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구약시대 제사제도에서 제사장이 했던 역할과 기능을 신약시대에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이요. 제사 때 속죄를 위해서 바쳐졌던 희생 제물, 그 제물은 신약시대에 뭐가 제물이었어요? 예수님 당신 자체가 제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요 희생제물로 당신의 몸을 들이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자체가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예표한 것이고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실체화 구체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삼아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로지 한 분뿐인 유일한 중재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거를 마음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 인물 따라잡기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5대 제사에 대한 설교를 한번 또 시리즈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5대 제사에 담고 있는 그것들이 복음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좀 드러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런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그 제사제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성경 읽을 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위에 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뭡니까? 죄를 갚는 속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 구약시대의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갚았다라는 그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속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 사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가 막힌 복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누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믿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속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믿게 됐고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흘리신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드린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게 하는 무슨 역할을 한다? 화목 제물 역할을 한다. 실제로 그 화목 제물을 누가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 예수께서 드리셨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사실은 단순히 히브리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약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기의 육체를 어디다 버리셨어요? 십자가 위에. 버린 게 아니고 드리셨죠.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어요. 대신 희생 제물을 바치셨어요. 어떻게 드리셨나?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그래서 예수는 희생당하고 죽었고 그 예수의 죽음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의 핏값으로 죄 용서를 받았고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받으러 나오셨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했던 말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사 제도를 가르치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자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갈 때 반드시 제물을 끌고 갔잖아요. 그 제물의 대명사가 뭡니까?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을, 희생 제물로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가 누구의 죄를 대신한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요. 특정한 사람이 죄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는데 누구의 죄를 위해 죽었느냐?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다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구속이, 그 대속이, 속량이 실효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김재백 집사님, 혹시 부부싸움 하시고 저녁에 들어갈 때 아내의 마음을 좀 녹이기 위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내밀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도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하거든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다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남자는 자존심이 있어서 잘못한 소리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집사람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좀 풀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여기 단어로 말하자면 화목하고 싶다. 그러면 화목 제물이 필요해요.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것이 뭐 사탕 발린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화목 제물이 사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이렇게 원수가 돼 있는데, 하나님 원수된 우리 죄 때문에 원수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좀 화해합시다. 라고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이 뭐라고요? 그 제물로 드린 걸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 희생제물로 동물로 보여주셨고, 그 실체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 죄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에는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몇 가지 히브리서 외에 성경 몇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을 구약시대의 이 제사제도의 개념을 끌어와서 제사로 묘사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또 몇 가지 대표적으로 보십시다. 그리스도가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견주어서 말하자면 구약의 제사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라고요. 그게 제사고, 제사장이 누구고요?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물은 십자가 사건에서 뭐고요? 그 제물이 뭐고요? 예수님 당신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도 드리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는 제물을 뭘로 드렸어요? 염소, 송아지, 양, 비둘기 이런 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걸로 하지 않고 뭘로 했어요? 자기 몸으로, 자기 육체로, 그래서 자기의 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양, 염소, 송아지 이런 걸로 제물로 드려서 그 제물의 피로 속죄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다른 걸로 드린 게 아니고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자기가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고 죄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흘리신 피가 완전한 속죄요, 그가 드리신 제사가 완전한 제사요, 온전한 제사요, 단번에 드린 제사요,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아까 말씀드린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을 죽으심으로써 모든 이 땅의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의인인 그분이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제사는 몇 번 드렸다고요? 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단 싼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더 강하게 이제 느껴지십니까?
신학적으로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짜로. 제단을 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표현이지,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지성감천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성을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40일 부족하면 100일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들어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것을 저렇게 바꾼다. 이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데 그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하나님의 퍼스펙티브가 있고 아래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인간의 퍼스펙티브가 있는데 우리 이걸 헷갈려가지고 자꾸 우리가 뭘 하나님의 뜻을 조정하고 뭐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할 바를 말하는 것이고 항상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셔서 그분이 죄 없는 의인이었는데 모든 죄인들의 그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제사의 개념으로 지금 베드로전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해요. 그가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다시 반복드려서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는데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제사를 드리셔서 그 제사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첫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되 피 흘려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 누가 죄 지었어요? 내가 죄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 지은 나를 용서해주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와 법이 뭐예요? 그게 제사였단 말이죠. 제사 제도에서 양을 끌고 가서 내가 직접 양을 잡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내가 해요. 사실 그 죽음을 누가 당해야 될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제사자가 직접 그 제물을 죽이면서 죄의 삭시 이거다, 죄의 결과가 이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 제사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또 그 제사가 뭘 지금 예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실제로 내가 죄 지어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받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대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자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이에요. 막힌 담을 허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죄인이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의 피 없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거 읽다 보면 내가 죄인 중에 하나님을 배웠으며 막 두려워 떨어요. 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죽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 사람과 그렇게 원수가 되어서 완전히 담이 쌓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됐던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친구가 되게 하셨다.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결과,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받은 혜택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이 제발 세 단어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구약의 제사제도와 연관시켜서 말할 때 세 가지 단어 꼭 붙여서 기억하십시오.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어떤 제사를 드리셨다고요?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드린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필요를 없게 하셨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 없게 하셨어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 그거 필요 없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깨끗하게 완성해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고 있고 중보하고 계세요. 왜요? 육체를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든 사정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라고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진리를 분명히 붙드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가 미주 알고 잘 다 설명 못해도 주님이 가장 잘 아시지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틀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기도를 해도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25문의 문답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문 질문: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계십니다.